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는데, 자,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면은 그 아까 말해드렸던 그 이세벨 그 악녀가 여기 출신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히려 여기 숨어 있었더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사렙다 과부 집에 있을 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 여기서도 또 가나안 여자예요. 두로와 시돈인데 또 가나안 여자. 가나안은 완전히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거기다 또 남자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또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알아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완전히 두로와 시돈에 살고 가나안 여자에다가 자기 가족이 또 귀신 들린, 완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소서. 제자들이 민망한 거예요, 아예. 예수님이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러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왔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게 한 것만 내가 한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것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온 거예요. 이 여자에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않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무거운 짐을 다 깨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집인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로 왔죠.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왔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져지는 거예요. 장소가. 일단 이 여자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가나안 여자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가족이 귀신 들렸는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리키려고 제자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거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고 가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왔습니다. 자, 딸이 낳는 정도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하는 것 중에 내 딸이 귀신에서 나가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부스러기입니다. 이 진짜 메인은 뭡니까? 그 오병 기적 때, 그리고 이제 바로 7병의 기적이 나올 건데, 메인은 뭐냐면은 진짜 하늘에서 내린 떡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이런 귀신을. 네,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는 게 뭐냐면 부스러기에 목숨을 걸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건 잠깐 됐고 부스러기 주시옵소서. 이게 줘요. 주긴 주는데 근데 너무 이제 아까 뒤가 바뀌어요. 사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가 지금 메인이었고 뭐가 부스러기였는지를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처럼 너무 우리가 다른 거에 쫓아가지 않았나. 진짜 하나님 우리한테 원했던 게 뭔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왜 손 안 닦고 먹냐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메인 디시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냐 했던 거죠. 네가 왜 그렇게 그걸 섬기려고 했던 거냐? 네가 왜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냐? 네 이익을 위한 거지? 그거였죠. 그래서 내가 뭘 했을 때 이게 날 위한 유익인가? 이웃을 위한 유익인가? 이걸 생각하면 이게 날 위한 건가? 하나님 위한 건가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옷을 정장으로 입는 것이 날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내가 옷을 정장으로 안 입어도 되는 것이 날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그래서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면은 때로는 벗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너무 이렇게 퍼지면은 내가 입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거고, 모든 게 다 동일해요. 그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왜 갔냐면은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간 거고, 물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려고 간 거고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고, 이방인이 이방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다, 그걸 가르쳐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스라엘로 다시 온 겁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져나여지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서편에 온 게 아니라 아예 건너서 동편까지 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대가볼리, 그 이방인들 지역에 온 거죠. 여기서 7병의 기적 4,000명을 먹이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유대인 지역에서 5병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7병이어가, 그 중간에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배운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도행전 한창 가도 몰라요. 바울이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하늘에서 더러운 거 3번 떨어지고 고넬료 만나야 알아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상대했어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외국인 출신의 유대인만 상대했어요. 절대 이방인 상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가르쳐주고 바울한테 가르쳐줬으니까 그들이 이제서야 이방인에게 눈을 뜨는 건 진짜 나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렴풋하게 알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방인 지역에 왔는데 제자들이 그냥 따라온 거죠. 못 모르고 두로와 시돈에 가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있은 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먹이겠나이까. 아까 유대인들에게 먹이는 거는 빈들이었는데 여기서는 광야입니다. 광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당연히 모세 때가 연상이 되는 거죠. 빈들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인다라는 그 시편 23편 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너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연상이 되거든요. 어떤 데서는 그 초장에 앉게 했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푸른 풀에 앉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병의 기적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줄입니다. 이 광줄이는 그 음식 저장용 광줄입니다. 이거는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남았어요.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마가단 지역은 뭐냐면 막달라 지역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단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는 16장인데 1절만 보면은 끝낼 겁니다만, 이게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화시키는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말씀에서 빼는 자들이에요. 서로 앙숙이에요. 근데 이 둘이 친구처럼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적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더니 그날에는 친구다, 이런 게 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적들이 친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이 가라지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지 몰라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였다 그러는데 이 시험이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였다라는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하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꺾어뜨리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시험이지, 예수님이 옳은 사람인가 안 옳은 사람인가, 표적을 보이면 하나님께로 온 자다, 표적을 안 보이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거를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예수님을 꺾어내리려고 하는 유일한 용도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